예.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3절 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3절입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게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스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네. 예. 지난 시간에 우리가 부수다. 주님께서 막 세우신 다음에 그 인간에게 준 의를 다 부수셨죠. 예, 다 부수셨습니다. 예.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 믿음을 부수셨죠. 그게 네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저번에 집사님이 나는 하나님 세운 게 없는데 뭐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하나님 의를 줬는데 내 의처럼 행동한 거죠. 그거를 자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만심. 그걸 부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엄마 아빠가 그냥 재산 그냥 물려주면은 이 고생 안 해본 자녀들은 물론 모든 자녀가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이 그냥 귀한 줄 모르지 않습니까? 마치 당연히 자기가 물려받는 것처럼 자기 돈인 것처럼 생각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렇게 성경 말씀으로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이유는 이렇게 그게 네 게 아니다. 네 생명도 네 게 아니고 네 재산도 네 게 아니고 모든 게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또 죽으셨어. 그렇죠.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러니까 본인 것도 아닌 것처럼 또 얘기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인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예. 우리 교육시키기 위해서. 예. 하나님만이 유아 독존, 유일무이하시고.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머릿속으로는 알지만은 이 행함으로써는 우리가 내 것 같고, 예. 내가 주인인 것 같고, 그렇죠? 갖고가 아니라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이고, 그렇죠? 그걸 이렇게 부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살려줬지만 젊었을 때는 나이 들어서는 자기를 지켜주는, 자기를 대신해서 싸우는 장수를 죽여버리잖아요. 부수는 거예요, 이게 다. 예. 거기서 깨닫는 거죠. 아, 아버지, 제가 원래부터 죄인이었군요. 예? 내 어머니가 죄악 중에 날 잉태했고,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경험을 갖지 않고 그걸 깨닫는 방법은 하나가 있어요. 말씀이에요. 이 말씀으로 깨달으면 경험을 안 해도 되는데, 이 말씀으로 깨닫지 못하게 되면은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져서 그걸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하여튼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우리가 귀한 은혜를 받을 건데요. 예수님이 그러시죠.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예,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이건 정식 결혼한 남편이죠. 그렇죠. 지금 있는 자를 남편이라고 안 해요. 그냥 지금 있는 자라고 그러지. 네 남편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동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가 동거한다고 그러면 조금 약간 이상한 눈빛으로 보죠. 우리는. 예? 예. 결혼하기 전에 아이 낳아도 좀 이상한 눈빛으로 보고. 그렇죠? 예. 근데 이 여인은 성령 충만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어떤 기준을 다 초월하세요. 하나님은 그걸 행해도 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 내가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그러잖아요. 바울이 내가 은혜를 패하지 않으니. 그렇죠. 그거는 은혜를 패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걸 전제로 하고 썼다는 얘기죠.
왜냐면 율법의 행위가 안 나오니까 자꾸. 내가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의롭다 하심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 얘기는 뭐예요? 의롭다 하심이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율법의 행위가 나온다는 거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왔으면은 그런 얘기를 안 썼겠죠, 거기다가. 그렇죠? 의롭다 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았다고 거기 쓰질 않죠. 그렇게. 그렇죠? 율법의 행위가 안 나오니까 은혜를 주니까 율법의 행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자꾸. 근데 성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율법의 행위를 하라 안 하라 그거를 맞춰주려고 돌아가신 게 아니라고 그랬죠. 차원이 틀리다고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각을 계속 바꿔가야 되는데 우리는 저 사람 돈 구하고 있으면 좀 이상해. 그런 게 아니에요. 돈걸 하든 안 하든 야 너는 도찐 개찐이야. 굉장히 중요한 사상이에요. 이 여인이 성령을 받았다니까요. 동거하고 있는데 말도 안 되잖아요. 전통적인 안식교의 수준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동거를 하는데 성령을 받아? 뭐 그런 수가 있어? 그렇잖아요. 네? 어떻게 여인이 이렇게 행실이 바르지를 못해서 동거를 하세요?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아주 의가 강한 사람들은. 그렇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이걸 그럼 이게 뭐야? 의가 뭐야? 그래, 의는 이 땅에 없어. 예수님 그러잖아요. 하늘에 있는 일을 얘기해 주는데 어떻게 네가 알겠느냐? 하늘의 법칙인데. 그 3절을 보시면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저녁 6시입니다. 정오가 아니에요? 로마 시계로 6시예요. 예. 근데 엘렌 G 화이트나 대부분의 주석책은 이걸 다 정오로 써놨어요. 히브리 시간이 그 히브리 시간에다 6을 돼야 그 요즘 시간이 되거든요. 로마 시간이. 근데 요한복음 자체는 AD 100년경에 썼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언제 멸망했어요? 70년에 이미 30년이 지났습니다. 요한복음 쓸 때가 에베소, 터키, 그 당시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던 그 나라에서 쓴 글입니다. 예. 왜 그러냐면은 요한복음 19장 14절로 가시면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9장 14절로 가보세요. 우리가 전에 다 공부했던 내용인데 요즘 들어오시는 분들은 저게 또 무슨 뚱땅지 같은 소리야? 이런 말씀하실까봐 이것만 보겠습니다.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네. 그 다음에 16절 읽어보세요.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네, 그렇죠.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시간이 몇 시예요? 거기도 6시예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간 시간도 6시고, 그렇죠? 그럼 만약에 화이트님 글대로 이게 정오가 돼버리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줄 시간이 정오가 돼버려요. 그러면은 뭐 내맞고 또 뭐 거기서 채찍질 당하시고 그것도 십자가를 또 끌고 또 가시고 그 시간이 한 3시간 걸렸거든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시간이 몇 시예요? 히브리 시간으로 제 9시예요. 9시에다가 6을 더하면 15시, 오후 3시예요. 마가복음은 마가는 3시에 달렸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3시. 3시면은 요즘 시간으로 오전 9시죠. 6을 더하면은. 마태, 마가, 누가는 예루살렘 멸망 전에 쓰여진 글이기 때문에 그때는 다 예루살렘 시간을 썼습니다. 예.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이거를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우물가 간 시간을 육시로 보게 되면은 정오가 돼버려요. 예? 예, 정오가 돼버리게 되면은 다 안 맞아요. 이게 안 맞아요. 그럼 예수님을 빌라도가 육시에 넘겨준 게 돼요. 로마 시간은 오전 오후가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그 지금 시간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한테 간 게 오전 6시가 될 수도 있고 오후 6시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예수님을 넘겨준 시간도 오전 6시가 될 수 있고 오후 6시가 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히브리 시간으로 바꿔버리게 되면 정오가 돼버리는데 예수님을 정오에 넘겨준 걸로 돼버리게 되면은 예수님이 가자마자 그냥 돌아가신 걸로 돼버려요. 그러면 가상 7원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아. 아니면 그때 빨리빨리 막 하신 거지 뭐. 예? 네 엄마다. 엘리 나마 사박다니. 뭐 이런 식으로 막 빨리빨리 하고 시간을 맞춰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오전 6시에 넘겨졌어요. 밤새도록 예수님이 끌려다니면서 고통받으신 다음에 오전 6시에 예수님이 처음에 안나스, 가야바의 장인 안나스, 그 전 대세상이었죠. 예, 근데 실력자였죠. 그 사람이. 원래 실세였죠. 그 사람한테 갔다가 그 다음에 가야바한테 갔다가 가야바가 빌라도에 가고 빌라도가 헤롯한테 가고 헤롯이 다시 빌라도에 가고 그 다음에 내줬다고요. 예, 목요일날 밤에 잡히셔서. 예, 그러니까 오전 6시에 넘겨준 게 맞아요. 아까 빌라도가 넘겨준 시간은 로마 시간은 오전 6시고 그렇죠? 그래야 딱 맞아요. 3시간 동안 고난 받으시고 끌고 가서 오전 9시 3시가 지나서 달리시죠. 6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해 질 무렵 오후 3시쯤에 돌아가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우물가에 찾아간 시간은 오후 6시입니다. 오후 6시. 그도 그럴 것이 유대에서 갈릴리까지 가는데 그 수가라는 동네, 세겜은 뭡니까? 사마리아 근처에 있는 도시인데, 그 인터넷에 찾아보시면은 예루살렘부터 세겜까지, 수가는 지금 수가성이라고 그랬죠? 수가는 세겜성 북쪽 2km 지점에 있어요. 북쪽으로 또 20km를 또 가야 돼. 그러니까 세겜을 지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세겜까지가 49km예요. 예루살렘에서. 그럼 보통 우리가 좀 그냥 열심히 걷는다는 속도가 시속 4km예요. 그러면 이게 50km를 걸으려면 진짜 아침 일찍 떠나도 정오에 도착하지 못해요. 12시간 이상을 걸어가셔야 된다고. 쉬지 않고 4km 가도 48km니까. 거기다 2km 더 가야 수가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후 6시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렌지 화이트도 옛날 그 대부분의 글이 다 발췌를 한 거기 때문에 그 당시는 다 정오로 생각했다고 이거를. 이렇게까지 성경이 열리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엘렌지 화이트이 틀린 겁니다. 그 이야기는 이게 뭐 시간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중요하진 않는데 마지막에 어떤 사람이 뭘 전할 거예요. 근데 이분이 틀렸다는 것을 이렇게 해줘야 이 말씀에 더 집중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전하는 기별이 정말 성경적이고 정말 하늘로부터 온 기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제가 엘렌 지 화이트 이 부분은 틀렸다. 근데 틀린 것이 중요한 핵을 긋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주제를 근다리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당시 날씨가 뭐 정오가 막 뜨끈뜨끈해갖고 못 나갔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넉 달이 지나야 추석할 때가 된다고 사장에 나와요, 예수님께서. 그럼 첫 추수가 1월 14일이에요. 오늘날 따지면은 그 3월에서 4월 사이예요. 거기서 넉 달로 뒤로 가게 되면은 11월이나 10월인데, 그때는 가을, 낮이 좋아요. 추워요, 저녁에는. 추워요. 그러니까 낮에 다 물길로 온다고, 그때 그 당시는. 한여름에는 밤에 오지만 한여름이 지난 상태고 지금 초겨울 그 상태인데 좀 추울 때예요. 그래서 이런 정황을 봐도 그렇고 3장에서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죠. 그때는 니고데모가 찾아온 거고 이때는 예수님이 밤에 누굴 찾아가요?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을 찾아가는 거예요. 같은 밤이에요. 밤은 인본주의고 율법주의고 빛이 없는 상태죠.
그렇죠? 예. 율법주의에 쌓인 누구? 그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 예. 율법 앞에서는 속절없는 인간. 완전히 나띵리스가 된. 그렇죠? 예. 그 여인에게 찾아갑니다. 예. 밤에. 누가? 빛이. 예. 니고데모는 빛을 못 알아봤지만, 그렇죠. 이 여인도 물론 못 알아봤어요. 예수님 그래서 물을 달라니가 누군 줄 알았다면 네가 나한테 구했을 것이고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었을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거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4절입니다. 4절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됐죠. 하겠는지라. 그냥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다 이러면 괜찮은데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다. 원래는 유대 사람은 갈릴리를 갈 때 사마리아를 통과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왜냐면 더러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수르와 통합을 해가지고 막 시집장가 같이 가고 피를 섞은 민족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배신자라고 생각하고 사마리아를 통과 안 하고 저 오른쪽이나 이렇게 둘러간다고. 요단강 강변을 통해서 이렇게 둘러가요, 보통은. 예, 좀 멀더라도. 근데 여기서 보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게 디 에르쿠마이인데 디아 에르쿠마이. 근데 이게 수동태예요. 이 동사 자체가 엘쿠마이 장체가 이태 동사이고 이태 동사는 뭡니까? 겉으로 보기엔 능동이지만 뜻은 수동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어떻게 본인의 의지로 가는 게 아니라 뭔가 작정됐기 때문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동태인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렇죠. 어떤 뜻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이루어야 될 뜻이 있었던 거예요. 작정된 뜻이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이루러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고 이렇게 한국어 성경도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는 그냥 읽었지만 원문을 보게 되면 그게 수동태예요. 예. 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동태라는 건 제3자가 끌고 간다는 얘기거든요. 어떤 뜻이 있어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작정된 길을 가신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 딸이기 때문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이기 때문에 글로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하는 거예요. 굳이. 그걸로 가서는 안 되는데 사실은. 왜냐면 작정됐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6절에 보니까 그가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어떻게 해요?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피곤하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하루 온종일 갔다 오셨으니까. 예. 오늘은 마이크가 이렇게 여기 붙어서 아마 들으시는 분들이 오늘 마이크가 막네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저번에 마이크를 제 몸에 부착을 못해서 소리가 좀 감이 멀었었습니다. 피곤했어요. 이 피곤하다는 단어는 싸움터에서 나오는 단어예요. 하루 종일 시큰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예정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너는 구원받기로 작정됐고 너는 멸망받기 작정됐고 쉽게 얘기할 게 아니에요. 신도 이 땅에 내려와서 그 예정된 것을 작정된 길을 이루는데도 피곤하더라고요. 진짜 예수님이 땀방울 핏방울 흘려가면서 그 예정 하나님이 아버지는 말씀이고 그 말씀을 실행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님이라고요. 그 말씀을 실행하기까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구원이 우리는 쉽게 이렇게 에어컨 틀면서 쉽게 봤지만은 이 그분이 진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듯이 해서 이루신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49km를 진짜 경보하듯이 가야 간다고요. 지금처럼 뭐 직선 거리가 49km니까 그 당시에 뭐 삐뚤빠뚤 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 이게 단어도 헬라어 코피나요. 코피나요. 예, 코피날 정도로 아주 이거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막 아주 밤새도록 공부하고 그러면 코피나잖아요. 예, 코피아우인데 제가 그냥 쉽게 외우려고 코피나요인데 예? 진짜 코피날 정도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진짜.
아버지께서 가라고 했으니까. 내게 주신 자를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할 때까지 피곤해요. 힘들어요. 이 똑같은 단어가 38절에 있어요. 38절에 읽어보세요. 38절입니다. 4장 38절 요한복음.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어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예. 너희는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뭐예요? 얻으러 가고. 그렇죠. 너희는 노력하지 않았다. 노력한 사람은 따로 있다. 예. 여기 똑같은 코피나요가 있어요. 노력이에요. 노력. 예? 참 이 복음이 엄청납니다. 이게. 예? 내가 너희로 노력 코피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다. 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그렇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우린 참여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코피는 누가 나요? 다른 사람들, 예수님과 천사들이 코피나고 우린 아니라니까요. 이게 지금 왜 예수님이 이렇게 역사를 6,000년까지 끌고 오시냐면 대부분 자기들이 코피가 나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자기들이 코피가 났다고. 예수님이 코피가 나야 되는데. 그렇죠. 율법주의가 자기가 코피 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코피가 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혈을 흘리셔야 되는데 내가 보혈을 흘렸단 말이죠. 그 백성을 기다린 거예요. 지금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이. 예? 무슨지 아시겠어요? 예. 우린 지금까지 내가 코피가 나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다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러잖아요. 너희가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간다고. 예? 코피 난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니까요. 예수님과 천사들. 거두는 사람도 천사들이고.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세요. 예? 아프리카를 내게 주소서. 그 생각을 바꾸시라고.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코피 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패러다임이 바꿔야 돼요. 예? 지금 북한에서 막 뭘 폭파시키고 난리가 난 모양인데. 이게 갈수록 말씀이 세지니까 얘들도 세져요, 지금. 예, 코로나는 안 되니까 다시 북한을 또 자극시켜서 또, 예? 또 지금 동해안, 서해안에, 예? 엔터프라이즈 그런 거 뜨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또 사방팔방에. 우리도 힘들어요, 사실은. 예,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예. 저도 굉장히 피곤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서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았어요, 사실은. 예. 제가 아까도 기도했지만 주님이 이렇게 세워주셔야 된다고.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다 죽는다고. 예. 다시 한번 전 느꼈습니다. 예. 그 베드로전서 1장 18절 한번 가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베드로전서 1장 18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오. 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망령된 헛된 행실이 뭐예요? 예? 행위로 말미암는 율법주의. 열심히 율법 지켜서 구원 얻으려고 했던 거. 겉으로 보기엔 어때요? 성실하고 착해요. 근데 그걸 뭐라고 그래요? 망령된 행실이라고 그래요. 망령된 행실.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지금 이것만 보게 되면 어떻게 해요? 너 동거하면 안 돼? 뭐 하면 안 돼? 다 그쪽으로 가죠? 네. 그렇죠. 근데 밑에 읽어보니까 너희 조상이 물려준 망령된 행실이 뭐 동거예요? 동거하지 마.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사와 율법을 통해서 구원 얻고자 하는, 그래서 자기가 코피 나가지고 구원 얻으려고 했던, 그렇죠? 자기가 노력하고. 그게 바로 비거룩이에요. 그게 망령된 행실이에요. 거룩한 행실은 뭐예요? 19절 읽어보세요.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 그렇죠. 그게 거룩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문자 하나 16절 같은 것도 띵 띵겨놓고 또 예? 동거하지 마십시오. 뭐 하지 마십시오. 또 그런 식으로 막 윤리와 도덕을 가리키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를 참 오늘날 다 반대로 가고 있다니까요. 제가 오늘 뭐 동거를 조장하는 그런 게 아니라 예? 인간이 만들어놓은 그런 규범과 법칙에 너무 우리가 막 이끌려가지고 막 그것이 막 거룩이랑 착각하고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그것이 하나님이 가고자 하는 길에 겹치는 부분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고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이라고요. 야, 거룩이 됐든 뭐가 됐든 내 몸에서 나오는 거다. 내 심령에서 나오는 거다. 내 안에 거하라 그러잖아요.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16절.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어유 이거 막 들으면 어땠어요? 예? 예. 똑바로 하세요, 집사님. 이러면 맞습니다. 예. 그래갖고 열심히 가서 봉사하고 열심히 가서 그릇 닦고 열심히 청소하고 그렇죠. 이게 거룩hin 착각했죠. 그게 뭐였어요? 너희 조상이 가르쳐준 망령된 행실이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이 믿음, 이 예수님의 믿음, 성경의 진리, 진리를 잘 모르게 되면 나도 우리 엄마처럼 저렇게 열심히 가서 반찬 해 나르고 청소하고 네? 네, 저렇게 해야 저게 구원받는 건가. 그러니까 참 그렇잖아요. 18절에 너희 조상이 물려진 망령질 행실에서 너희가 뭐 대속함을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동거에서 대속함을 받은 게 아니라. 그렇죠? 네. 참 이게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 점없고 흠없이 서야 된다는 이유는 뭐예요? 이 보혈에 옷을 빠는 거예요. 이 보혈에. 예. 내가 코피나요가 아니라 예수님이 코피나요. 그렇죠? 아주 간단한 건데 제가 이번 교과에 이거 넣었었는데 너무나도 확실해갖고 다시 한번 하는 겁니다. 사실. 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게 하나님도 누군가를 의지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도. 예. 아담이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님, 마지막 아담이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그 아담이 혼자 있으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다. 로토브, 좋지 않다. 악이다. 그랬죠?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 그렇죠? 그 돕는 배필이 누구예요? 여자잖아요. 교회잖아요. 예수님도 우리가 필요하다고요. 이게 서로 마음이 통해야 되는데 마음은 안 통하고 맨날 그냥 쓸데없는 예? 나는 지금 피 질질 흘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쟤들은 막 저기서 옆에 걸레질이나 하고 있으니 돌아가시는 분이 화가 나요, 안 나요? 화 나죠. 뭐 하고 있어 지금? 누가 뭐 성전 지어달래? 왜 성전 지느라고 왜 남이 고열은 짜고 난리야? 왜 피는 짜? 그렇잖아요. 네 마음이 성전이다. 그렇잖아요. 네 마음에 나 예수, 예? 오직 하나님, 그분의 희생, 그분의 코피. 이건 여러분이 아마 예수 모실 때까지 안 잊어버릴 것 같아. 예? 피곤하다, 코피. 예, 코피 나요. 예. 예수님이 그 49km 걸어갔으니 코피가 나죠. 그건 전쟁터에 쓰는 이유예요. 그러니까는 작정된 길을 가는데도 사탄이 계속 막더라고요. 그 작정된 길 가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피곤한 거예요. 싸우느라고 계속 싸우면서 왔고. 예수님이 노력이거든요. 하나님의 열심. 진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열심, 불같은 열심을 조금이라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네? 그 도단성에 그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려고 밤새 진을 쳤잖아요. 그죠? 네? 그 종 게하시가 와가지고 펄쩍펄쩍 뛰면서 큰일 났다고 도단성이죠. 그랬더니 엘리사가 기도하기를 주여 저 종의 눈을 뜨게 하셔서 예? 이 수보다 아람 군대의 수보다 더 많은 그 불말과 불병거의 군대를 보게 하소서.
근데 눈을 뜨게 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바늘구멍만큼만 뜨게 해주세요. 그거예요. 바늘구멍만큼. 예. 주여 많이 뜨지 말고 바늘구멍만 떠만 둬도 그거 알 텐데요. 예? 그 하나님의 열심을. 그 아람 군대의 그 수많은 수십만의 군대보다 더 많은 불만과 불명예가 어디 말씀이 있는 엘리사를 보호하러 왔다 이 말이죠. 예? 엘리사가 그들을 끌고 가니까 그들이 다 눈멀어서 쫓아오더란 말이에요. 예? 사마리아 성까지 그냥 오더라고. 예? 볼기작 보내서 밥 먹여서 보내줬죠. 저도 어제 북한에서 그 공동 연락사무소 폭파하는 거 보고 가슴이 뜨끔뜨끔하다. 막 말한 대로 실행을 가니까 다음은 뭘까 막 궁금하기도 하고 겁도 나고. 네. 우는 사자에 불과합니다. 사탄은 잡아먹지는 못해요. 예, 우는 사자같이 울기만 하는 거예요. 예. 네. 근데 우리는 그 우는 호랑이가 울어버리면 다들 오줌 싸요. 동물들이. 예. 그 울음소리에도. 예. 무서워요. 그렇지. 예, 무섭습니다. 그렇죠. 정말 그 하나님이 보내신 군대가 우리를 지키지 않으면은 우리는 다 삽시간에 그냥 죽어버려요. 예. 세상이 악하죠. 예. 우리는 뭔가를 쌓으려고 열심히 공부도 하고 돈도 벌고 하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게. 예. 근데 우리의 눈이 감겨지는지라 예. 그 하나님의 열심, 예? 하나님의 노력, 하나님의 코피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 너희는 노력하지, 코피나지 않는 걸 거두고 있다. 예. 그렇게 가셔야 돼요. 그렇게 가야 돼요. 예. 그 조상이 물려진 못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았다. 그 못된 행실이 뭐예요? 열심히 율법 지켜가지고 예? 나는 더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와 같지 아니하고 저 세리와도 갚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그게 못된 행실이잖아요. 예? 그 사람들한테 성령 안 주고 동거하는 그 여인, 그것도 한 번 동거가 아니야. 예? 5 남편을 또 이렇게. 그게 우리예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을 남편으로 삼으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뭐예요? 세상을 남편으로 삼고, 이게 또 아니다 싶으면 자식을 남편으로 삼고, 그렇죠? 이게 아니다 싶으면 또 돈을 남편으로 삼고, 그렇죠? 너무 쪽집게인가요, 제가? 우리 모두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아니, 또 아파트를, 요즘은 똘똘한 한 채? 아파트가 또 남편이 되고, 그렇죠? 예. 우리는 수시로 남편이 바뀌어요. 수시로. 트렌드에 따라서. 요즘은 남편이 뭡니까? 주식입니까? 동학개미? 한참 주식 오를 때는 저도 옛날 습성이 잠깐 손이 근질근질해. 그게 우리예요. 그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한테 자꾸 손가락질하면 안 돼요. 손가락 4개는 나를 향하고 있다니까.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죠? 하나는 여인한테 가지만 4개는 나를 향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코피하지 않는 것을 거두게 돼 있는 것입니다. 예.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10절.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했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그렇죠. 12절 보겠습니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코피난 것이, 그렇죠. 코피난 것이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라는 건 뭐예요? 말씀으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어떻게 해요? 살펴보길 원한다. 이게 율법의 행위면 뭘 살펴봐요? 그냥 행하면 되는 거지.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천사들이 IQ가 뭐 몇 천이에요. 그런데도 살펴봐야 한다니까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이거는. 예? 로마서 3장 10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자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어떻게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돌아가셨다고 이들을 위해서.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구원한 사람 중에 의인이 하나도 없어요. 다 뭐예요? 치우쳐. 한쪽으로 치우쳤다니까요. 다 치우쳤다니까요. 이 치우친다는 말이 그 이사야 53장 6절에도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건, 이게 치우쳐예요. 각기 제 길로 갔건을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리고 내쫓아 버렸어요. 그게 아포스텔로라고 그랬죠, 제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그죠?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 보냈다는 게 아포스텔로라고 했죠. 아포스텔로. 그거는 뭐예요? 유기시키다, 내쫓다. 옛날에 방정 맞은 여인, 내 인연 나가라 뭐 그러잖아요. 그죠? 그때 내쫓다 아포스텔로예요. 애 낳고 유기시키죠. 애를. 그때 아포스텔로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유기시킨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하려고? 그 의인이 아닌 다 치우쳐 제각기로 간. 그게 하나님의 코피예요.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근데 그거를 누가 막아쓴 거예요? 사탄이 막아쓴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다 물리치고 오느라고 어떻게 해요? 네? 피곤한 거죠. 사탄이 어떻게 막았겠어요? 그 사람은 동거 중이고 그 사람은 남편이 5명 있었고 그 사람은 문란한 사람인데 이거 막 집어넣겠죠. 그죠? 생각으로 계속 집어넣겠죠. 예수님도 오면서 그 생각을 계속, 왜 그 사람들을, 좀 의로운 사람들을, 나는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와 같지 않은 그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시지, 왜 저런 여자, 그것도 이방인인데.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이 들어와야 돼요. 이 예수님이. 네? 그 사도행전 8장 1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러니까 스데반이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는 얘기죠.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어떻게 됐어요? 흩어지니라. 예. 이게 디아스페이오란 말인데 이것도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지네들이 뭐 알아갖고 뭐 예? 중국을 내게 주소서 그래서 간 게 아니라 가기 싫었는데, 그죠? 가기 싫었는데 하나님이 강제로 흩어버린 거예요. 다 수동태예요. 하나님의 작정이고. 근데 이게 안 나타나요. 지금 이 한국어 성경에는 안 나타나요. 이게 원문을 봐야만 이게 나타나요. 사도행전 13장 43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3절.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네, 여기 보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누구죠? 경건한 사람들. 여기 나오네. 맞지. 그렇지. 경건한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지. 예. 50절 보세요.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성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케 하여 그 지경에서 쫓아내니. 예. 어떤 사람은 이 복음을 받지 않고, 예?
누구 했어요? 그게? 유대인들. 유대인들이 누구를요?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어떻게 해요?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어떻게 했습니까? 박해했어요. 아까는 경건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거했었죠. 근데 여기서는 경건한 사람들이 박해를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건이 구원의 근거가 못 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잘 생각하세요. 예? 예? 경건한 사람이 입교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에 머물라 그랬는데, 우리 생각에는, 역시 경건한 사람이라 믿는구나. 아니라니까요. 경건한 사람 박해하더라니까. 그러니까 경건이 기준이 되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같은 장 안에서. 39절 읽어보세요. 39절.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렇죠. 모세의 율법을 지켜서 너희가 모세의 율법을 지켜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어요, 못 얻어요? 못했잖아, 너희가.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표준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죠. 니들끼리는 서로 칭찬하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이르지 못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지켜서는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에 이르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그 다 뭐예요? 표준이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그냥. 로마서 4장 11절 가보세요. 로마서 4장 11절. 로마서 4장 11절.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네, 지금 할례라는 율법이 모세의 율법이죠. 이것이 뭐로 등장해요? 인으로 등장하죠. 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뭐 치라고 그래요? 인치라 그러는데 인을 뭘로 써요? 지금 율법을 가지고 쓰잖아요. 할례를 가지고, 그죠? 근데 이미 의로운 것은 그걸로 받은 게 아니라 이미 그 전에 무할례 시에 율법이 없었을 시에 뭐예요?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잘 생각하세요, 이거. 왜냐면 마지막을 싸워야 되니까 그래요. 이 마지막 안식일과 이런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의 목표가 되지 않으면서도 인으로서 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인을 쓸 때 그냥 쓰질 않고 아무거나 갖다 쓰질 않고 그래도 전에 뭐예요? 사본, 기죠? 원본의 복사본 그걸 갖다 쓰더라고요. 인을 보여줄 때는. 원본을 써버리면 다 죽어버리거든. 원본은 누군데? 예수 그리스도니까. 저들은 이렇게 안식일을 자꾸 지키려고 하지 율법주의인 것 같아. 이제는 우리 그런 모습이 보여서는 안 돼요. 갈라디아서 5장 2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절.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할례 받으라는 게 받지 말라는 거예요. 받지 말라는 식이죠. 너 할례 받으면은 그리스도가 너한테 아무 유익이 없어. 우리가 제7일 안식 예수님께 있을 때 율법을 지켰었잖아요. 그죠? 예. 지킨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유익이 없는 거예요. 잘 생각하세요. 저 할례 받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할례는 그를 구원으로 생각하고 받는 할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중요해요. 그러니까 안식일도 마찬가지예요. 안식일 지키는 것이 구원으로 생각하게 되면 그리스도가 유익이 없어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인으로만 인. 옛날에 정육점에 가게 되면 돼지고기가 이렇게 막 걸려 있는데 거기다 품질 좋은 거는 파란 걸로 그냥 탕 찍었다. 그죠? 근데 그걸 찍더라도 어쨌든 그 돼지고기의 품질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그걸 식별하기 위해서 그냥 파란 거 띵 찍는 것 뿐이지. 통과. 그렇잖아요. 그거 안 찍었다고 해서 품질이 좋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애를 그 색소 들어가서 더 안 좋아, 사실은. 이걸 우리가 구분을 못했단 말이죠. 안식일과 이런 모든 것이 그냥 인으로만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인으로만. 이미 우리는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았어야 돼요. 이미. 그리고 끝이에요. 끝. At the end.
영화 다 끝났어요. 예? 나머지 자막 올라가는 거는 지네들이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내용이 다 끝났는데 자막 안 올라가도 상관없잖아요. 그죠? 근데 자막이 또 누가 출연했는지 그것도 제가 보여주고, 예? 그거 다 보고 오는 사람은 없잖아요. 예, 아, 이제 끝났구나. 뭐가 올라가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오직 예수예요. 근데 누가 예수를 믿는지 하나님이 인을 칠 때 사본을 갖다 쓰신다고. 원본을 못 쓰세요. 예,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지금 마지막 살아서 구원받을 하나님의 인삼을 사람을 지금 하나님이 찾다 보니까 이 구분이 세밀하단 말이죠. 안식일을 지키는데 그것이 구원의 근거는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수동태예요. 지켜지는 거예요. 네가 날 사랑하면 지키게 돼 있어. 그런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게 지키라는 게 아니라 수동태라니까요. 작정이라니까요. 그분이 그냥 안식일 갖다 주시는 거예요. 그냥. 예. 참, 내가 할 일을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 만약에 그렇게 다 채워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한다면 넌 다 지켜야 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할례가 율법을 상징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할례 하나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 율법 중에 뭐 하나라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게 되면 너는 그걸 다 지켜야 돼. 그 얘기예요. 이 할례는 율법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할례가 무할례 시에 이미 율법이 없었을 때 이미 작정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작정을 어떻게 이루세요, 하나님이? 자기 코피로 우리는 할례만 주고, 잘 생각해. 우리는 할례만 주고, 코피는 자기가 다 흘린다니까요. 죽임을 당하신다니까. 예, 아멘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 이 복음을 이렇게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데는 나가도 안식일 안 지키고 막 나가고, 그죠? 예. 어딘 나가더라도 그냥 여전히 똑같고, 그렇죠. 행위로 가는 거고, 예? 막 완전주의로 가고, 예. 잘 생각하세요. 내가 굳이 은혜를 패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율법의 행위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율법 행위가 안 나와도 내가 은혜를 패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냥 어이없이, 이유 없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냥. 예? 단 하나의 율법의 행위도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인으로서만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인으로서만. 그는 이미 무할례 시에 확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인이 없어도 상관은 없어요. 이미 확정이 됐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인을 갖다 쓰시더라고요. 예, 마음의 인인 거예요. 또 오해를 하지 마세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 또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예, 침례 받아야 돼. 그런 거 아니란 말이죠. 예, 우리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물의 침례가 아니라. 그렇다고 물의 침례를 무시해서도 아닌 거예요. 그렇죠. 아니, 그 여인이 결혼식만 했어도 동거 안 했을 텐데 결혼식을 안 했기 때문에 동거가 됐잖아요. 그죠? 뭐 결혼식 많이 한다고 행복해요? 그건 아니잖아요. 감이 잘 안 오시나? 오세요? 아닌데 다. 예. 생각을 하셔야 돼. 그래요. 예. 사랑이 중요한 거지 결혼식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그렇죠? 은혜에서 멀어진 자로다. 그러니까 다시 또 우리가 율법 지켜야 돼. 이렇게 가버리면 다시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졌어요. 멀어졌단 말이죠. 그게 아니에요. 예? 6절에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율법을 지키든 안 지키든 없다. 효력이 그것이. 그렇죠? 그 얘기예요. 지금 할례는 율법을 전체를 대표하는 거예요. 왜냐면 할례 받는 너희는 율법 전체를 지켜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이 할례는 율법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는 율법을 지키나 안 지키나 그것이 효력이 없다. 없다. 네. 작정만 있는 거예요. 주님의 뜻, 주분의 의지. 예. 그거를 그분의 노력으로 이뤄 가신다고요.
근데 그 노력으로 코피가 나서 우리한테 수혈을 했더니 어떤 열매가 막 나오기 시작해. 근데 그게 사본하고 비슷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아,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 이렇게 잘못 간다고 또.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 사본의 열매보다 열매가 더 좋아, 이게.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의 열매인데, 그죠? 이 똑같은 단어가 하나로 축약되는 게 있어요. 헬라어에는. 뜻이 이렇게 9가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가 다 포함이 된 글씨가 하나가 있어요. 예? 내가 뭐를 패하지 않으니 그러잖아요. 내가 그런 은혜라니까. 이게 카리스마 그 단어가 9개의 뜻이 다 있어요. 신기해요. 네, 카리스마. 네, 카리스 성경도 있는데 저는 카리스마가 있대. 예. 최민수를 그런 카리스마 말고 네. 뭐 싸우고 그런 거 말고 물론 그것도 어느 한 일부분을 표현하는데 어떤 뭐 힘 그런 쪽에 물론 그것도 포함은 해요. 그러나 다 그걸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거 가지고 내가 한번 구원 줬어. 그가 뭐 동거하든 뭐라든 나는 내가 주원 구원에 대해서 후회 안 해. 그게 카리스마예요. 멋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최민수 씨가 영화에서 그런 게 좀 나오면 카리스마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그게 약간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카리스마가 있는 거지. 줬다 뺏었다면 카리스마예요, 그게? 아야, 다시 가져와. 이러면 이게 양아치지, 진짜. 아이고, 그거 하나 주고 되게 생색내네. 아니, 일단 가자. 그러죠. 치사하고 들어서 가자.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건 카리스마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예요? 결코 후회하심이 없다고 하잖아요, 바울이. 왜냐면 이게 다 작정이 내 의지로 가는 거기 때문에 내 피와 내 노력으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나는 후회 안 해. 뭘 택해도. 그렇죠? 네. 그가 동거를 7번 하든 10번 하든 난 상관없어. 그래 안 그래요? 그렇단 말이죠. 네. 저도 예? 고백은 하지만 예, 결혼하기 전에 아이를 가져서 저도 깨끗한 사람은 아닙니다, 사실은. 예. 뭐 목회들 사이에서는 저를 비난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요. 저는 뭐 저는 뭐 그거에 대해서 제가 잘했다 말하는 사람 아닙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항상 저는 저의 죄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려 주심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그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간다는 게 무슨 뜻인지, 내가 주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뭘 보여주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자꾸 뭘 보여주려고 그래요. 그거는 너희 조상이 우리에게 뭐 전해준 못된 행실이에요, 진짜. 망령된 행실이라니까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이게 이제는 율법의 형태로 나오기 시작해요. 모양 자체가. 예? 사랑, 기랑,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가 이렇게 마치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보여요. 이렇게. 근데 율법을 덮고도 남지. 하나님의 사랑이 밀고 들어와서 나오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게 진짜 믿음이다. 내가 누구를 사랑하게 되면은 다 주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없는 것도 만들어서 주게 돼 있단 말이죠. 문제는 사랑이 없어서 문제지.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사랑만 있어봐요. 갈수록 사랑이 식어진다고 그러잖아요. 말세가 될수록. 왜냐면 다 잘 배우고 자기 스스로 노력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사랑이 식어져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사랑이 뭐 안 받는 거예요. 그거를. 자기가 코피 나는 거를 좋아하지 예수님이 코피 나서 그거를 만족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게으르고 뭐 그런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늘에 봤을 때는 진짜 옥동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은
귀한 자녀들이에요. 예. 이렇게 열심으로 진짜 하나님의 말씀 배우러 오고 들으러 오고, 그것도 뭐 40분 1시간이 아니라 막 2시간 장창. 예.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온전하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작정하심에서 오신 거예요.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이게 지금 뭐예요?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한 자가 한 게 뭐예요? 율법 지키라고. 그게 진리를 순종치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구절을 갖다가 율법 지키라는 쪽으로 설교하시는 분들이 있으니 이게 지금 대성통곡할 노리지. 지금 천사들이 와서. 예? 잘 보세요. 지금 너희가 율법 할례를 받으면, 율법을 지키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졌다. 네피림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낳은 게 네피림 아닙니까? 그게 나팔에서 나왔다 그러지. 네피림이. 나팔이 뭐예요? 은혜에서 떨어진 자. 왜냐면 막 명성이 가득했거든요. 유명한 사람이었거든요. 뭐 등치도 좋고 막 얼마나 잘생겼는지.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어요. 자신을 믿지. 그게 네피림 후손이에요. 당대에 유명한 자렇게 나오잖아요. 창세기 6장에 보게 되면. 근데 하나님이 내가 다시는 너희들에게 거하지 않겠다고 그러잖아요. 모멸감을 당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거기서.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어요. 그는 최고의 부자고 최고의 덕망가고 최고의 뭐예요?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그건 밤이에요. 여러분. 그건 밤이에요. 예? 예수님은 5번 결혼하고 6번째도 동거하고 있는 그 여인을 찾아갔어요. 어디 밤에. 밤에. 빛을 주러. 예. 그 여인은 그 인생이라는 우물에서, 그 세상이라는 우물에서 오늘도 먹을 걸 찾으러 왔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것도 주시지만 진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러 왔단 말이죠. 12시간을 13시간을 이렇게 커피남에 진짜 그 여러 가지 유혹에 휘말리지 아니하고 카리스마가 있는 거죠. 나는 가면 간다. 그죠? 내 딸을 찾으러 간다. 그리고 주시잖아요. 그녀가 그걸 받고 고백한 게 뭐였어요? 동네 사람들한테. 그가 나의 비밀을 다 알더라. 기죠? 내 속마음을 다 알더라. 그게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기적을 보는 게 아니라, 야, 그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 아시는구나. 그게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인 것입니다. 거기서 물동이가 내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들키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그래야 우리가 리스펙, 존경이 나오고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준다 하였습니다. 내가 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기 직전에 재림 때는 더 알려주시는 거죠. 그렇잖아요. 요한복음 4장 25절에 그 여진이 그래, 메시아가 오면 다 알려준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기 전에 누가 오셔요? 그리스도의 영. 예,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다 알려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오늘도 이렇게 열어주는 거잖아요. 그죠? 예.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예, 하겠는지라. 예. 수동태라고 그랬죠? 나는 이 길로 가야 돼. 예. 그 첩sob산 중에 사탄이 막고 있어도 나는 그거를 뚫고 가야 돼. 예. 그게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리고 기어코 가서 물을 주고 오시는 분이 그분이세요. 예.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이것이 율법 지키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 예수를 믿지 않느냐, 왜 예수만 믿지 않느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다. 율법 지키라는 것은 너희를 부르신 부름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요.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에서 떨어졌다. 그렇죠? 그건 할례가 율법 전체를 지켜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율법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나온 말이 아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무서운 거예요. 살짝 어떤 좋은 것들 이런 것이 막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신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게 다 퍼지게 돼 있습니다. 예. 민수기 9장 19절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9장 19절.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지켜 진행치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는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을 쫓아 유진하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진행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진행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유진하고 진행치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진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고 또 모세로 전하신 여호와의 명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네. 이게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구름이 장막 위에 아래로 머물면 행진을 멈추고 다 거기에 진을 쳤어요. 그죠? 근데 구름이 장막에서 다시 뜨게 되면은 다 짐을 싸서 가게 됐어요. 혹시 저녁에 머물다가 아침에 다시 뜨게 되면 또 장비를 챙겨야 돼요. 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한 300만 명이 이걸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은 계속 그 훈련을 시킨 거예요. 예?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이든 낮이든 그런 뜻입니다. 밤이든 낮이든 있다가 떠오르면 곧 그러니까 밤에 떠올라도 또 행진하는 거야. 그것이 뭐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더라. 이게 언뜻 보게 되면 순종해야 돼. 그죠? 예. 너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 율법 지켜야 돼. 이런 식으로 많이 이거를 썼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오면 오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예? 주님이 전세금 빼서 헌금해 그러면 하는 거예요. 예? 2달치 월급 바쳐 그러면 바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지금. 한 달이 됐든지 1년이 됐든지. 근데 이걸 잠깐 다시 한번 바꿔보세요. 생각을, 패러다임을. 율법을 지켜야 아까 그러잖아요. 율법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순종이 아니다 얘기하잖아요. 아까 바울이. 예? 누가 적은 누룩을 살짝 집어넣어가지고 말이야. 순종이라는 거 딱 집어넣어가지고. 예? 잘 보세요. 구름이 뜨면 움직이고 뜨지 않으면 안 움직이고. 근데 그것이 하루가 됐든지 1년이 됐든지 뭐 반시가 됐든지 뭐 예? 저녁이 됐든지 아침이 됐든지 뜨면 그냥 움직이는 거야. 그렇죠? 이게 지금 뭘 연습시키냐면요. 순종을 연습시키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다 내 뜻대로 간다. 그거예요. 그 얘기인 거예요. 내가 뜨면 움직이게 돼 있고 내가 안 뜨면 안 움직이게 돼 있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순종이 아니라 순종 그 너머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작정인 거예요. 내가 마음 먹으면 그대로 간다. 그러죠? 내가 뜨면 가는 거고 안 뜨면 안 가는 거다. 이걸 이번에 가르쳐 준 거예요. 이게 뭐예요? 모세가 여호와께로 받은 직임이란 말이죠. 굳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렇죠?
그는 자기 뜻이 없는 거예요. 지금 뭔가 수동태인 거예요. 뭔가 이끌려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떴기 때문에, 구름이 떴기 때문에, 영광이 떴기 때문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여자가 창녀가 됐든 누가 됐든 상관이 없어요.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 뜻이니까. 딜레마, 결정이란 말이죠. 그를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권이 100%가 되려면 우리에게 의의가 없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를 뭘 조그만 걸 에너지를 갖고 하셨어. 그런 건 창조가 아니라 그건 수정이나 보완이에요. 그렇죠? 창조라는 건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는 게 창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뭔가를 갖고 창조를 하셨어. 그러면 수정이나 보완이지 그건 창조가 아니에요. 오늘도 하나님이 어이없이 메시를 대십니다. 우리의 잘못된 사고방식에 그냥 가감없이 돼버리는 거예요. 나는 수정 보완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창조하는 사람이다. 근데 우리는 자꾸 수정 보완 쪽으로 갔단 말이죠. 나를 개발시켜가지고 훌륭한 물고기, 착한 물고기, 의로운 물고기. 웃기지 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은 만우리 여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누구가 누군지 다 알아요. 네가 네 마음속에 뭘 갖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걸 누가 들킨 거예요. 고백을 한 거예요. 그 우물가 여인이. 니고데모는 고백을 안 하는 거예요. 잘 생각하세요. 같은 밤이지만 밤이 틀린 거예요. 니고데모가 찾아온 밤이었고 한쪽은 예수님이 찾아간 밤이었단 말이죠. 틀려요. 참 성경이 묘한 거예요. 이게 오묘해요. 내가 뜨면 간다. 내가 안 뜨면 안 간다. 아, 그분의 주권. 작전. 네, 주권이에요. 여러분, 은혜와 주권은 같은 말이에요. 조금이라도 의의가 있어. 그 사람한테 구원을 주는 것은 주권이 아니에요. 그거는 당연히 줘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건 당연히 줘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주권을 사용한다는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없을 때 그분의 주권이 사용이 되는 거예요. 쟤는 도저히 구원받지 못할 창기야. 내가 그러나 구원하겠어. 그게 주권이에요. 그렇죠? 잘 생각. 율법이 그걸 가르쳐 주려고 온 거예요. 너한테는 아무것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발로 뻥 차버렸어. 쫓아버렸어. 아포스텔로. 그리고 우리를 갖다 놓으신 거예요. 그게 그분이 어거지로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그분의 품성이라니까요. 세 분이 모여서 회의를 하셨어. 우리가 어떤 아이를 만들 것인데 얘가 분명히 죄를 지을 거야. 그러면 우리가 죽어서 걔를 살릴 거야. 그분의 그냥 작정이에요. 그냥 그분의 그게 기뻐요. 그분이 그냥 의인은 없나 하나도 없는 애들 그냥 죽게 내버려 두자고.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분의 품성, 그 신들의 품성에는 그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냥 이구동성 똑같아. 서로 죽으시려고 그래. 내가 죽게, 내가 죽게. 아버지는 지키시고 제가 죽겠습니다. 성령께서는 이 의를 나눠주십시오. 적용시켜 주십시오. Three bodies, one substance. 몸은 세 개지만 하나의 본질을 갖고 있어요. 이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endless love예요. endless love. 이해할 수가 없어요. 뭐 생각하고 자시고도 없어요. 그냥 당연히 그 길로 가시는 게 그분. 내쫓는 거예요. 이렇게 퐁 유기시키는 거예요. 그분은 그렇게 자기가 만든 백성이 죽어가는 꼴을 못 봐요. 자기가 죽으면 죽었지. 그분이 다시 사신 것도 이 구원받은 사람을 계속 지키기 위해서 사시는 것 뿐이에요. 그분들은 항상 돕는 배필이에요.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알로스라고 그랬죠, 제가. 같은 종류의 보혜사.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주겠다고 하는 것은 나와 똑같은 영이라. 그리스도예요. 아버지도 그리스도고 성령도 그리스도고 다 그리스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구해도 끝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치우쳐 한 가지로 그 길로 갔거든요. 나는 공부했어. 그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우리 머릿속엔 다 똑같아요. 지금 똘똘한 한 채 생각하고 있고, 그렇죠?
예. 우린 다 똑같습니다. 근데 왜 우리를 불러 모아 주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도덕적인 수준이요? 엄청 낮습니다. 예, 저를 비롯해서 다 낮아요. 예. 교만이 도덕적으로 더 나쁜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나는 참 교만해. 그게 겸손이에요, 여러분. 그 길로 가셔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 나는 참 겸손해. 그게 교만이에요. 죄인인 의인이 있고 의인인 죄인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누구라고도 할 것 없이 그냥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을게. 쟤들 살리고. 여러분, 이 창조는 게임이 아니에요. 게임이 아니라니까요.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살려주고 왼쪽으로 가면 죽이고, 그런 게임이 아니라니까요. 왜? 그런 식으로 다 공부를 가리키다 보니까 하나님이 와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못 알아보는 거예요. 예. 너희는 노력지 아니하는 것을 거두었고 다른 사람들이 노력한 것을 너희가 그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뿐이다. 전도든 뭐든 이렇게 가셔야 돼요. 계속. 요한계시록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아니라 역대상 29장 10절입니다. 역대상. 역대상 29장 10절.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의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의 뭐죠?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나이다. 주권이 누구에 속했어요? 여호와께. 주권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이걸 알아요. 다윗이 쓴 시를 가보시자고. 시편 16편 5절 가보세요. 시편 16편 5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이제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있대요. 이게 작정이에요. 다윗은 그렇게 얘기하는, 하나님이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있더라. 인생의 구역.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그 구역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같이. 다윗이 그걸 본 거예요. 그 바늘 놓고만 그 눈을 뜨게 해주셔서, 예? 그 현실 뒤에 숨어 있는. 여러분, 이 현실은 허상이에요. 실제가 계시고,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실제가 묵시고,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고, 지금 역사는 다 뭐예요? 허상이에요. 근데 우린 허상을 실제로 알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갖고 있는 돈, 아파트, 모든 게 다 뭐예요? 허상이라고요. 실제가 뭐예요? 태초에 있었던 말씀, 계시라고요. 묵시라고요. 예. 이 세상에 있는 이 모든 역사, 우리의 삶은 그분의 용틀이 말기 이상한데, 예. 그분의 어떤 말씀의, 예, 수음에 불과한 거예요. 그거의 흔적에 불과한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거는 실체를 공부하는 거예요. truthing. 예? 하나님은 진리와 실제, 그렇죠? 실제와 영을 가지고 예배하는 사람을 찾는다고 그러죠. 찾아오신다고. 그래서 가신 거예요. 누구한테? 그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한테. 하나님은 그런 거 안 봐요. 그의 형식이라든가 그런 거 안 본다니까요. 인간만 보는 거지. 원래는 봐야 돼요. 원래는. 율법이 그게 원래는 이런 사람이 천국 가는 거다. 그죠? 근데 내가 너희를 그걸로
기준을 삼지 않고 십자가로 예수로 기준 삼아서 그분의 작정과 그 사무엘하 16장 11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1절 보겠습니다.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네, 이 시므이는 누구냐면 사울의 친척이에요. 다윗이 지금 자기 아들 압살롬한테 쫓겨서 지금 피난 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울의 친척, 그 몰락한 그 집안이었죠. 거기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막 돌 흙을 던지면서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꼴 좋다. 네 장인을 그렇게 멸망시키고 그렇게 네가 뱃속편에 살 거라 생각했느냐? 하나님이 널 저주를 내리는 거야. 그러니까 옆에 있던 장군 아비스생군이 왕이시여 가서 죽여버릴까요? 그랬더니 다윗이 하는 얘기가 지금 11절 내용이에요. 11절 내용이에요.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 이게 누구죠? 압살롬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렸더라. 그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내버려둬. 누구의 주권을 지금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 무슨 원통이에요 이게? 주권을 인정하니까 그게 원통함이 되는 거예요. 이거 당연히 받을 형벌이에요. 사실은 받은 저주고. 왜냐면 남의 장군은 남의 아내를 취하고 그 장군을 죽였으니 너는 밤에 했지만 나는 백주 대낮에 하겠다 그러잖아요. 그죠? 항상 밤에, 이게 밤이에요, 밤. 항상 밤이 문제예요. 율법주의, 인본주의. 화윗은 그래요. 다윗의 시야에서 예수님을 놓쳤다. 다윗이 그 시야에서 예수님을 놓쳤다. 그게 밤인 거예요. 그래서 밧세바를 범하게 된 거예요. 그의 도덕력이 약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시야에서 누굴 놓쳤어요? 예수님을 놓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께만 가세요. 그가 율법이 없었으니 율법 있었죠. 그런 율법을 막 기쁨으로 막 빨개 벗고 춤추면서 율법을 받아들인 사람인데. 그래갖고 그 아내가 위에서 보고 왕이 채통이 없다고 막. 그러니까 다윗이 그 다음부터 잠자리를 안 해. 그러니까 애가 없는 거예요. 그게 사울의 딸 누구였었죠? 딸 이름이 있었는데.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이 주권을 인정하면 선이 오는 거예요. 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내가 잘못한 잘못인데도 원통함이 된다니까요. 내가 내 때문에 다 일어난 일들인데 그렇잖아요. 근데 그 저주받는 것이 원통함이 된다니까요. 주권을 인정하게 되면은. 네?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아주 쌩 난리를 치는 거야, 시므이가. 아비새가 죽일까요? 아니야, 내버려둬. 그거 네?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나는 당연히 그런 저주를 받아야 될 존재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하신다는 게 그 얘기예요. 그가 하는 게 아니야. 나는 저주받아 마땅해. 은영이가 아빠 왜 원수를 사랑해야 돼? 얘가 점점 커가니까 질문도 아주 생뚱맞으면서도 원수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야. 그랬더니 아 그러면 원수 갚는 게 하나님께 있는 거네? 에? 맞아 그렇구나. 하나님만이 원수 사랑하니까 원수 갚는 것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아 그 아이의 대화 통해서도 제가 진리를 하나 깨달았어요. 그렇지 우리는 원수 사랑할 수가 없죠.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예, 이웃도 못 사랑하는데. 예? 그렇잖아요. 예. 근데 그 원수를 누구만이 사랑해요? 하나님만이 사랑한다. 그러니까 원수 갚는 것이 그에게 있는 게 맞아요. 성경에 계속 그래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고 그러잖아요. 예. 참. 단순하면서도, 예. 요한계시록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내려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지금 누구를 보여주겠대요 천사가? 신부를 보여. 근데 이것도 일곱 대접 마지막 재앙을 갖고 있는 천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신부를 보여주겠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여기 지금 신부를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뭘 보여줬습니까? 네?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준 거예요. 그게 신부예요. 아담이 자칼이라고 그랬지, 남성. 그는 씨를 가진 사람을 자칼이라고 그래요. 씨가 있는 자. 여자는 네케바. 씨가 없는 사람. 씨를 필요로 하는 사람, 씨를 받는 사람. 그게 네케바, 여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있어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이 신부인 거예요. 영광을 받고 영광을 이렇게 품고 있어. 그렇죠? 영광은 그리스도고 하나님이고. 그렇죠? (22장 17절) 가보겠습니다. 22장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성령과 누가? 신부. 이거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천사가 내가 신부를 보여주겠다고 그랬잖아요. 어린 양의 아내. 근데 뭘 보여줬어요?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성령과 신부가 뭐라고 그래요? 오라. 듣는 자도 오라. 목마른 자도 오라. 이게 뭐예요? 구원이잖아요.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겠다고 그랬잖아요. 그 구원이죠. 그죠? 근데 성령과 신부가 얘기를 한다고요, 지금. 원하는 자는 다 오라. 목마른 자도 오라. 이게 뭐예요, 결국? 주권이잖아요. 주권만이 오라고, 굉장히 중요해요. 주권만이 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그 윗절에 이상한 사람들이 있거든. 15절 읽어보세요. 15절.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자, 여기 어디에 있어요? 예,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데 지금 성령과 신부, 주권이 뭐라고 얘기해요? 다 오라 그러잖아요. 그죠? 다 오라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예언의 신에 보게 되면 그 정례 계단에 하나님이 그 멸망받는 사람을 자르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제척당한다고 그래요. 스스로가. 나는 거기 못 들어가. 나는 그게 싫어. 왜냐면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냐면 절대적 하나님 의존적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피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에너지가 없으니까. 그게 의예요. 인간이 갖고 있는 의. 절대적 의존적 존재예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된 무리들은 반드시 그분의 보혈만 의지하게 돼 있어요.
근데 성 밖에 있는 사람은 이 술객들, 이 개들, 개가 성경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손할례당. 자기 손으로 할례한 사람들, 자기 코피 난 사람을 손할례당이라고 그러잖아요. 개들을 삼가라, 그들은 손할례당이라고 나오잖아요. 빌립보서 3장 2절인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내가 육체로 따지게 되면 나만큼 자랑할 사람이 없다. 나는 뭐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막 율법에 의는 흠이 없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개들이에요. 그게. 술객들. 이게 뭐예요? 술객이 뭐예요? 섞인 사람. 거짓말은 뭐예요? 자기 의가 없는데 의가 있다고 거짓말. 다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자기를 의존해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 전적인 의존 상태에서는 못 들어와요. 14절에 있는 사람은 들어와요. 14절 가보세요. 14절. 아, 네, 14절.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그렇죠. 성에 들어갈 권세를 이 사람도 들어가려고 해요. 지금 기죠. 자기 옷을 이게 KJV 성경에는 율법을 행하는 사람 이렇게 또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원문을 찾아보니까 원래 율법이라는 건 엔톨레거든요. 근데 두루마기는 스톨레예요. 그러니까 엔과 스 그것만 틀리고 뒤는 똑같아. 근데 두 개 다 맞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전에 교회에 있을 때 목사님하고 잠깐 이렇게 이견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은 KJV 성경을 듣고 나오신 거예요. 근데 저는 원문을 보니까 목사님 스톨레거든요. 의복이 맞다고 두루마기가. 네. 근데 그 목사님이 갖고 있던 것은 엔톨레 율법이더라고. 계명. 영어 성경이 do commandments로 돼 있어요. 계명들을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 계명을 행하게 되면요 자기 옷을 빨게 돼 있어요. 제가 그러잖아요. 율법을 지키는 게 뭐예요? 예수를 믿는 거라고. 글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 맞는 거예요.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은 계명을 지키는 사람만이 빨아요. 그걸로 안 된다는 걸 알거든요. 그렇죠? 부자가 돼본 사람만이 헛되고 헛되지 부자 안 돼본 사람은 계속 달라고 해요. 그렇죠? 예, 부자가 돼봐야 아 헛돼. 근데 가난한 저희 같은 경우는 그게 헛될까? 그죠? 예. 율법을 행해봐야 아 그리스도의 의가 필요하구나 그걸 알아요. 의복을 빨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그 노력하심에 의존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은 성에 들어간다고요. 와요. 근데 걔들 술객들은 안 들어와요. 스스로가 안 맞아 자기들하고. 주권이 성령과 주권이 말씀하시기를 신부가 주권이에요 여러분. 신부가. 마태복음 25장 가보시죠.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1절 2절 가보겠습니다. 1절 2절.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이게 지금 신랑을 맞으러 가는 거죠. 신랑은 누구를 말해요 여기서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신부가 아니에요. 화이트분도 그래요. 우리가 신부가 아니라고 그래요 자꾸. 그래서 혼인잔치에 오는 손님이에요. 우린 다 친구들이라고요. 우리가 신부가 아니에요. 아까 신부가 뭐였어요? 주권이었잖아요. 주권이 오라고 그러잖아요. 주권이 신부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지성소에서 주권을 행사하셔서 뭐예요? 예수의 피에 의존하는 사람의 품성을 다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분의 주권으로. 죽은 사람부터 시작을 해서 그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다 바꿔주는 거예요. 그냥. 그게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을 입는 행사를 지금 예수님께서 지성소에서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예요? 열천의 비유인 거예요. 신랑이 혼인 뭐와 주권을 누구한테 뺏겼어요?
마귀한테 뺏겼잖아요. 이 주권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이 주권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뭐가 나오는 거예요. 자꾸 계명이 나오고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계명은 인으로만 존재하는 거지. 지시용이지. 돼지고기에다 그냥 딱 찍는 거지. 그거 자체가 효력이 있는 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왜 그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이 예? 그 뭐를 예수의 후손, 여자의 후손을 가리키는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아요. 슬기로운 처녀는 기름을 계속 주권을 지킨 거예요. 근데 미련한 처녀는 좀 처음에 주권으로 가다가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다가 나중에 내 노력이에요 이렇게 가버린 거예요. 은혜가 끊겼어. 그죠? 기름이 끊긴 거예요. 주권이 끊겼어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갈라디아 사람들은 어리석도다. 내가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의롭다 하심이 율법을 말미암았으면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게 뭐예요? 어이없다. 그러면서 3장 1절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래요. 너희가 성령 받은 게 너희들의 행위 때문에 받는 거냐? 아니지 않느냐? 니들 봐라. 응? 너는 동거했고 너는 뭐예요? 속도 위반했고 너는 뭐 다 이런 거 성령 받을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참. 마태복음 22장 가보겠습니다. 22장 10절 22장 1절 한번 보세요. 22장 1절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렇죠. 천국은 혼인잔치라고 계속 얘기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혼인잔치 내가 신부를 소개하겠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로 등장해요? 10절 보세요. 10절 하객으로 등장해요. 우리는.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이게 손님이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가 신부가 아니라니까요. 주권이라니까요. 주권을 찾아야 돼. 이 주권을 누구한테 마귀한테 뺏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 그러잖아요. 내게 주신 자를 내가 하나도 그 주권이에요. 그분이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지금은 주권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주권을 잘 지켜야 돼요. 우리가. 여기에 다른 게 섞어 들어가면 안 돼요. 이거 웃기는 짬뽕에 우리가 갖고 있는 도덕과 윤리는 웃기는 거예요. 이게 지금. 왜 네 입에서 나오는 것이 너를 더럽게 하는 거지 세상에 있는 것이 너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야. 예수님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거 스캔들인데요. 이거 저 바리새인들이 듣기 안 좋은 소리인데 괜찮으시겠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잖아요. 예? 아버지께서 심지 않은 것은 어떻게 해요? 다 뽑힌다. 그 얘기를 하세요. 거기서. 아버지께서 심지 않은 것은 이게 뭐 주권이에요. 아버지께서 심으신 것만 뭐예요? 하나님이 거두시고 나머지는 다 뽑힌다. 거기서 그 얘기를 해요. 계속 우리의 딜레마는 뭐냐면은 계속 어떤 행위 너 자체 네 입에서 나오는 게 널 더럽게 하는 거야. 응? 그게 뭐예요? 투기, 시기, 악독. 그게 나와요. 예? 시기 안 하는 사람 있어요? 하죠. 다. 예. 종들이 약간 읽었었고요. 11절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 이게 뭐예요? 예복은 누가 준비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다 해주는 거예요. 예복은. 예. 이르되 친구여 어째 나오죠? 우린 친구라니까요.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주권을 입지 않았느냐 그거예요. 주권을 왜 입지 않았느냐. 주권을 지켜야 돼요. 이게 쉬워요. 사실은 생각하면.
요한복음 3장 27절 가보겠습니다. 예,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7절입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이게 뭐예요? 주권이죠. 지금 요단강 저편에서 침례 요한이 침례를 막 줬는데 예수님이 등장하면서 침례를 누가 더 많이 주냐면 예수님이 더 많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가지고 침례 요한 제자들이 와서 큰일 났습니다. 지금 예수라는 사람들이 그 무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랬더니 침례 요한이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준 바 아니면 안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그분이 맞다.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그분이 하늘에서 오신 분 맞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분하였노라. 지금 전에 한번 이거 공부했었죠? 이스라엘은 대부분 아버지가 찍어줘요. 아내 될 사람을. 그것도 주권이에요. 근데 때로는 친구들이 소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아니더라도 아버지가 찍어줬을 경우에 친구들을 먼저 보내요. 누구를 지키라고? 신부를 지키라고, 주권을 지키라고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가서 그 신부가, 그 주권이 다른 데 눈을 못 돌리게, 다른 놈이 와갖고 찝적대지 못하게 지키는 거예요. 결혼식이 계속 베풀 동안 계속 지켜요. 그리고 신랑한테 인계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혼인잔치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제2의 침례 요한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주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낸 거예요. 이 주권이 오염되지 않게. 창조는 나는 보완하러 나는 수정하러 너희를 개발시켜서 그런 게 아니다. 완전히 뒤바꾸러 왔다. 완전한 낯승에서 창조를 구해내는 게 그분의 주권이에요. 그걸 지켜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지키지 못하는 게 뭐예요? 나는 토색불이 가늠하는 자와 같지 아니하고 저 세례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 그게 벌써 그 주권에 침을 흘리는 거예요. 가봤더니 엄청 이뻐. 잘 꼬셔가지고 그냥 자기 신부 만들었어.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당연하지. 내 아들을 위해서 지켜주라고 그랬더니 지가 가서 그냥 쏙닥쏙닥해서 능지처참을 당할지어다. 그게 바로 뭐예요? 너희 조상들이 물려준 망령된 행실인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거를 설명하려고 계속 요한복음 이렇게 쭉쭉 온 거예요. 요거 침례 요한이 신부를 취하는 자는 누구예요? 신랑이다. 주권을 취하는 자는 누구다? 신랑이야.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 그 성도들에게 세마포 옷을 입으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이다. 그렇죠? 주권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주권을 그냥 받지 않아요. 이 백성들이 예수 하나이기 때문에 다니엘서 7장 27절에 그렇죠. 7장 14절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아버지께로 인자가 받으라. 인자가 우리란 말이죠. 이제 하나님이 이 주권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뭔가를 부어주신다고요. 그 하늘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거는 역사고 허상이고 그러니까 재물이 부어지든 명예가 부어지든 뭐가 부어지든 그건 허상이라니까요. 주권을 부어주신다고요. 주권을. 허상이지만 그림자지만 그렇게 부어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침례 요한처럼 영향력을 펼친다고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하게 돼 있다고. 근데 마귀들이 그 군왕들이 뭐예요? 사형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게 일월 협령이 절정을 이루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그들은 하는 일이죠. 아니에요.
자기들의 주권이 침해당하니까 싫은 거죠. 그래서 안식일이 거기에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인으로서. 안식일은 그 주권이 가지고 있는 것을 표현하기엔 너무 좋은 도구거든. 그렇죠? 내가 만들었다. 그렇죠? 그 안식일만큼 하나님의 주권을 표현하기에는 딱 좋은 게 없어요. 근데 이것을 구원의 근거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이거는 무할렛이 이미 구원을 받았다니까요. 하나님의 작정, 태초에 있는 주권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그 주권을 믿어야 창조가 돼요. 우리 삶에서 창조가 된다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은혜,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받을 가치가 없고 갚을 능력이 없는 그 사람에게 내가 준다! 이게 주권이란 말이지. 근데 그가 받을 가치가 있고 갚을 능력이 조금 있었을 때 내가 준다 해버리면은 주권은 주권이지만 주권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렇죠? 조금 받을 가치가 있으니까. 그런 수정 보완이지 창조가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말씀 속에서 완전히 무너지셔야 돼요. 완전히 부서져야 돼요. 예? 우리아를 죽인 다윗이 오늘 우리라니까요. 5 남편을 가진 여자가 우리라니까요, 여러분. 예? 오직 예수만 신랑으로 삼으라고 그랬더니 다른 신랑들 많잖아요, 우리 지금. 예? 돈 신랑, 집 신랑, 차 신랑, 직업 신랑, 자식 신랑.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이거 간음이잖아요, 이거 다. 이걸 깨닫고 오라는 거예요. 그걸 물치라는 게 아니라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본물처럼 막 밀어닥칠 거예요. 참.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이 뭐예요? 말씀, 주권.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죠? 다 하객이죠. 그렇죠? 예. 요한계시록도 그때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세마포 옷을 입으라. 주권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들이.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원하는 자는 다 들어오라. 목마른 자는 다 들어오라 해버리니까 그냥 들어가면 돼요. 그냥 무사통과. 어디를? 새 예루살렘 성을. 그냥 들어가면 돼요. 얼마나 기뻐. 예수님과 주권이 만났을 때 우리는 너무 기쁜 거예요. 그 다음은 선물 보따리가 막 떨어지거든. 구원의 보따리, 뭐 건강의 보따리, 또 뭘 원하세요? 예? 뭐 육신의 남편의 보따리? 예? 아, 자식들 보따리? 다, 예. 그 주권이 오시게 되면 다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예? 믿음이 없어서 오늘도 우리가 건강식품에 매달려 살지만, 예? 그걸 알고 가는 거예요. 그거를. 예? 나는 진짜 교만한 사람입니다, 주님. 크게 겸손한 사람이라니까요, 여러분. 나는 참 겸손해. 그거 진짜 악한 자요, 그거.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그게. 나는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게. 죄인이면서 의인인 사람이 있고, 의인이면서 죄인인 사람이 있다니까요. 똑같아요, 지금. 이게 말장난 같지만 아니에요. 이게 한 끗 차이라니까요, 진짜. 글자를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서 한 끗 차이. 사마리아로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나는 이 길을 갈 수밖에 없다. 내 딸을 구하러 간다, 나는. 내 마음도 그렇고 아버지 마음도 그렇고. 그게 작정된 길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어떤 소문들, 수많은 잘못된 어떤 인간들의 표준과 인간들이 만든 소위 문화에 의존된 어떤 도덕과 윤리가 막고 있다고요. 교회 안에까지 들어오고 우리 양심에까지 들어오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막고 있어요. 그를 진리에 순종하지 않는 자라고 베드로는 그러는 거예요. 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썩지 아니할 것으로 됐으니 은이나 금이 같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다 그러잖아요. 아까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예? 그 조상이 준 헛된 망령된 행실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라. 행실이 아니라 말씀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이 이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이하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어야 하리라. 아니라.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 그분이 흥하는 게 뭐예요?
코피 나는 거. 주권에서 코피 나는 거. 십자가가 흥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쇠하게 가고, 나는 작아지는 거고. 그러니까 그분이 흥하는 게 뭐, 그분이 뭐, 그게 아니 십자가라니까요, 십자가. 코피 나는 거. 예?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내가 지금 말하는 것도 하늘 게 아니야. 네피우스적인 기별이야. 그런 거예요. 하늘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하나도 없다. 우리가 뭘 깨달아서 가는 거 아니에요. 예? 그냥 얼떨결에 가는 거예요. 그냥 다 치우쳐 한 가지로 갔고 다 제각기로 갔단 말이죠. 예? 우리가 실제적인 공부는 거기 가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공부는 거기 가서 하는 거예요. 예?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건 뭐든지 다 옳습니다. 우리의 작정, 우리의 선택,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노력이 최고 맞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하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그렇게 간다고요.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알레테이아, 참되시다는 것을, 여기도 인이 나오죠? 스프라기죠. 인이에요, 이게 인. 그러니까 하나님도 인을 받는다고요. 그게 수동적이라고 그랬죠. 마르틴은 수동적, 패시브 저스티피케이션이라고. 한편 강도가 그 의를 드렸죠. 너와 나는 당연히 죽을 짓을 했을 때 이분은 여기서 달릴 만한 일을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시다. 그 의를 돌려드린 거예요. 그게 인친 거예요. 이분이 하는 건 다 옳다, 맞다. 하나님은 그걸 먹고, 그래서 우리 친구라고 그러는 거예요. 물론 주권 속에 우리가 들어갑니다. 주권 속에 들어가기. 예루살렘 주권이라고 하는, 주권이 미치는 게 뭐예요? 땅이고 사람이거든. 나라가 쓰려면은 3대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백성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권이 어디에 미쳐요? 땅에 미치고, 백성에게 미친다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도 어떤 신분은 아니지만, 그 주권에 속한, 예, 그거에 속한다고요. 예, 그러나 우리는 친구예요. 예, 친구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는데요. 예. 오늘은 하나님께서 그 작정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는 것 같아요. 내가 뜨면 간다. 내가 안 뜨면 안 간다. 예. 순종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예. 순종을 가리켜버리면 이거 어떻게 돼요? 율법에 행위가 또 나오게 되고 내가 순종했어. 이렇게 또 가버린다고. 그게 아니라 구름이 뜨면 간다. 내가 하면 하고 내가 안 하면 안 한다. 안 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의 주권에 대해서 40년 동안 계속 가르친 거예요. 마지막 침례 요한의 백성들한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지켜다오. 그 주권을 지켜다오. 예. 신부는 누가 취해요? 신랑이 취하는 거예요. 우리가 취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주권을 지키는 거예요. 지켜드리는 거예요. 예. 인으로서 쓰이는 게 뭐예요? 안식일이라고요. 예. 그러나 그 인에는 효력이 없어요.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뿐이다. 사랑이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요? 예, 오늘도 아주 굉장히 깊은 곳까지 타치를 했습니다. 지금 그 전에 제가 설명 못했던 부분들이 오늘 다 거의 다 설명이 됐어요. 예.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의 남은 자들, 그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주권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행하는 게 아니라 주권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오염되지 않게. 예, 하나님의 말씀은 주권 그 자체입니다.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빌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시려고 우리를 때로 어렵게 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여, 이 말씀, 오늘 주신 말씀을 정말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시고 우리의 피와 살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다시는 어떤 시험도 우리를 쓰러뜨리지 못하게 하옵시고
오직 주만 바라볼 수 있게 해요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주권을 지키는 그런 군사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용맹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